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셀 수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창조하신 건 뭔가 볼까요?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 하늘, 우리는 한문으로 하면 그냥 천지,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하샤마임, 벳, 하레츠 이럽니다. 그게 뭐냐면 하샤마임, 그럼 하늘과, 벳이라는 말은 뭐뭐와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과, 하늘과, 하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천지라는 그 단어도 이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의미론적으로 본다 그랬죠. 의미가 뭡니까? 이 천지가? 천지라는 거는 온 우주를 의미하는 거고, 하늘과 땅이지만 그거를 전체를 말하면 우주를 말하는 거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의 의미. 천지는 우주를 창조하지 의미하는 거지만 이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공간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영이 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공간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1차원이 있어야 돼요. 1차원이 뭡니까? 우리가 점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점. 제가 여기다가 점을 쪽 찍어놨죠? 점. 자, 이 점들이 쫙 연결되면 뭐가 됩니까? 그걸 우리 2차원 점들이 모인 섬이다. 선. 라인이 만들어져.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3차원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이 만들어졌다. 3차원. 그래서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선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 3차원 면이다 그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면은 3차원이에요. 그래서 3차원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 속에서 그 시간, 그 공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이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천지, 우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 공간은 1차원, 2차원, 디멘션이라고 그러죠.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점의 차원, 선의 차원, 2차원, 3차원, 면의 차원인데 우리는 이 면으로 말미암아 공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3차원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3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3차원 공간을, 우주 공간을 벗어나면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를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은 무슨 개념입니까? 영의 개념이죠.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3차원을 뛰어넘는 공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4차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예요.
4차원의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냐?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신 공간에서만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4차원 곧 영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공간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셔요. 시간에 구애받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무한자다. 무한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신 4차원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자다. 그래서 그분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죠.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4차원에 계시는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공간을 창조했다는 의미고, 공간 속에 천지와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바깥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존재예요. 카이로스 시간에 계시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무한자예요. 무한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는 주어가 누구냐는 걸 알 수가 되겠죠. 무한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무한자라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러는 게 엘로힘. 그래서 히브리어에 엘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표현했느냐? 여기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표현은 전 세계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로 표현하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원래부터 그 하늘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엘로힘을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Lord, 이 하나님을 the God, 그 대문자 God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붙었었어요. 이 초창기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신 분이 가장 거기에 공헌하신 분이 누구냐면 헐버트라는 선교사예요. 이 헐버트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중에서 굉장히 지적인 그 수준이 높으신 분입니다. 의사이면서 그 헐버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라고 하나뿐인 분이라는 존재의 개념으로 알고 있기에 이분이 주장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는 갓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논쟁 끝에 하나님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오늘 표현을 한 겁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와는 3차원에 사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존재이시다. 그 4차원의 존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영적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퀴즈를 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이는, 하나님은 이름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이도 안 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그것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하니까 야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4차원의 존재이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무한자라는 걸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무한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표현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 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에노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에노스라는 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의 핵심이 단어는 뭐냐 그러면 에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론과 인간론에서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4차원의 존재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랬죠. 인간은 뭐로 표현할 거냐? 인간은 에노스다.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가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랬더니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에는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셋이에요. 세 번째 낳았다 그래서 셋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셋입니다. 근데 이 셋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인의 후손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은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의. 근데 인간이 가장 인간의 존재를 잘 깨달을 수 있을 때가 뭐냐면 죽음 앞에 섰을 때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때가 죽음 앞에 섰을 때예요. 죽음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죽음 앞에 속이는 사람이 있나요?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고백이라는 그 고백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라는 뜻이에요.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유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인간은 에노스에 유한 자고 죽을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이 존재가 이 3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벗어나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종교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인간은 죽고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죽음 후의 세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4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귀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에노스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래서 성경에 비로소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아주 줄을 쭉쭉 쳐놓고 읽어야 돼요. 비로소는 반드시 성경에 뭔가 역전을,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나타날 때 비로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무한자이신 영원하신 4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란 말이 네 단어가 있지만 이 네 단어 속에 부여시킨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았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단어를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때 다른 성경, 그 이후로 있는 성경들을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죠. 신론을 알게 되죠. 인간의 존재를 알게 되죠. 인간론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론을 알게 되죠. 시간의 개념을 알게 되죠. 공간의 개념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